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가 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143조 예레미야가 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정봉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민경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근호 권사님, 김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아프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왜 아픈지, 그 아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깨닫고 또 그 이유를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고난이 왔으니까,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니까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도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1장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옳으신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완전하신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우리의 모습임을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한 저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이 파괴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냐? 물론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이 오느냐? 때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죠. 욥기를 보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의 잘못과 죄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나올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든 어떤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겪어보지 못했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죄로 인하여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죄로 인한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을 주실 때,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의지했고 힘을 의지했고 그런데 막상 그들이요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밉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이 되어줄 것 같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들도요 목숨을 위하여서 양식을 구했는데 기절했다, 쓰러지고 죽었더라는 거죠. 우리의 직분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내가 또 장로이고 목사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욱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점점 더 교만해진다는 거죠. 내가 알 만큼 알고 내가 믿을 만큼 믿었고, 그러나 그럴수록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만역이 심히 큼이다라고 말하죠. 고난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는데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바라보아야 될 분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다. 라고 탄식하죠. 21절에서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물론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말로써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을 들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또 나를 슬픔 가운데 처하게 한 이들, 또 나의 원수들,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환난을 당하게 한 사람들 또는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떤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원수된 자들, 나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벌이 있다면 벌을 받게 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 있다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거나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상황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줄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언제 이 고난과 환난이 지나갈까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것이고 우리가 연단받고 성숙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시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죄악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